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복음을 읽는데 지금도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어떨 때 굉장히 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와서 물고 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중요한 순간에 여기 또 이렇게 한 대 맞았어 지금 이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고 갑니다. 한테 오늘 베드로 1서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게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그 따뜻한 눈빛과 어떤 담대함의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요.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죠? 이 아름답게 느껴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영적이고 순수한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나 몰라요. 그죠? 그냥 눈앞에 휙휙휙휙 뭘 살까? 뭘 먹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유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것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죠. 삶이 회복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외롭다면 사랑으로, 쓸쓸하다면, 고독하다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미 맛본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천상의 아름다운
어떤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제가 와서 다시 살아났네. 와서 이 교황님이 쓰셨던 문헌들이 눈에 다시 새롭게 들어와서 읽고 있는데 교황님의 얼굴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교황님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얼마 전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동성애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오늘도 문헌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젊은이들은 교회가 심판과 단죄의 자리로 비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혼돈 속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죄와 심판보다는 더 시급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미 거기에 대한 교리는 아주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자, 사랑이신 분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보세요. 그래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여러분을 중상하는 그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악한 이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더 불쌍해져요. 더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불쌍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혼의 불쌍함인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영원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확고하게 가져가면서 언제든지 힘차게 용기 있게 일어나서 자신이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인내롭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이 관계가 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이 꿈만 가진 사람은 언제 버려지고 쓸모 없어지고 소비될지 모르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고 태어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 선명한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 너무 막막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막막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말은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이요.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는 이 바르티메오, 바르가 아마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티메오, 바르나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받은 한 눈먼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티메오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죠. 외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성당 와서 자비송 할 때 말고 혼자 집에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되뇌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볼 때 이는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을 만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잠자코 좀 있어라 할 만큼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복음 말씀이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이제 물음표를 던집니다.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다 1시간씩 하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제가 하려는 말의 핵심,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은 지금 기도할 시간을 빼앗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빼앗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지켜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마주하는 현실이 있죠. 네. 사실 딱 보면 제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기도가 제일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 그래도 도망가고, 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무슨 수를 쏘더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근데 기도는 교황님의 표현이에요.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불과 같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겨울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안고 드리려고 아주 갖은 애를 쓰겠죠.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온유함도 따뜻함도 꺼져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차갑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단순해요.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그는 기도를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네, 그게 원인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또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은 산속에 있다면 불이 꺼지게 하나요? 안 꺼지게 하나요? 꺼지지 않게 하죠? 꺼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영혼의 어둠이 덮치는 거예요. 이겁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기도가 끊어진다는 건,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온유함, 따뜻함 잃어버리고 어둠에 내던져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보세요. 젊은이들 특히 배터리 닳을까 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배터리 팩도 요즘에 2만 배터리 팩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왜 스마트폰이 자꾸 커지지? 좀 작은 거 없나?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하철을 타면서 알게 됐죠. 그렇게 그만큼의 용량이 있어야 돼. 그 화면도 그렇게 커야 돼. 왜냐하면 그걸로 게임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뭘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닳는 건 걱정을 안 하는데 삶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건 하나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잡고 있나? 그게 다 뭐죠? 다 기도의 시간을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늘날 미사 시간이 1시간인데도 못 버팁니다. 근데 축구가 전후반 하는 건 아주 잘 봅니다. 심지어 어떻죠? 새벽 3시에 경기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 일어나서 다 봅니다. 그러나 어때요? 미사는 1시간도 못 버팁니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요즘 단식을 하고 있는데 먹는 단식이요. 서머니 부탁하신 먹는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이랑 물만 먹는 단식인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그럴까 했는데 맛있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안 먹는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맛의 위로라는 게 빠져버리니까 기도가 잘 되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우린 좀 단순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묵주기도도 참 단순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하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불러주소서.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를 일으키소서.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믿게 하소서.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그냥 이 한마디만 붙잡고 반복해도 됩니다. 이게 뭐 떼제도 그렇고 메주고리에도 그렇고 그냥 거기에 음악들이 다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 땡큐 예수, 땡큐 예수 그냥 그걸 반복하고 근데 그 아름다운 멜로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서히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세워놨던 벽이 허물어지는 체험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고 저 역시 합니다. 하여튼 교황님께서는 기도가 우리 삶의 멜로디를 적어놓는 일종의 오선지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간절히 바라신 기도는 우리의 삶과 기도가 구별되지 않는 어떤 삶, 뭐랄까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활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삶의 의미와 이유와 평화라는 아름다움을 삶에 준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지금 기도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뺏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도 빼앗긴 겁니다. 사실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뭘 더 믿죠? 내가 살아온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내 능력, 상식. 그렇죠? 과연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더 믿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경험과 계획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긴 해야 돼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보세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믿는데? 근데 왜 내 삶은 그대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하는 믿음이 뭔데? 근데 이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한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 한들, 그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게도 구원받을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게 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다른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중간중간은 여러분 고해성사를 갑자기 뛰어넘어서 죄송하지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죠? 그죠? 회개했죠? 회개했다는 증거로 고해성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십시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요? 회개했다는 증거로 고해성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했던 건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성물도 얘기가 사랑 얘기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에게 가해지는 악을 침착하게 견디어내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관대하게 악을 선으로 갚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이제 고린토의 사랑의 찬가를 해설하는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글을 제가 밑에 놔뒀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좋은 글을 보면 좋다 하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써 붙여놔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걸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의 행동을 자주 보고 그 글을 메모하고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좋은 강의, 좋은 강론을 찾아 듣는 것으로는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마음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이 삶을 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성주의나 효율성에 덫에 걸리는 바람에, 계몽주의, 어떤 이런 덫에 걸리는 바람에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많이 보면 좋은 사람이 악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것도 기도에서 도망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힘들어 보고 인내 속에서 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본 사람만이 변화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자꾸 좋은 얘기만, 아니면 혼자 하지 않는 함께하는 뭔가만 찾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묵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